안녕하세요.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죠? 예, 네 번째입니다. 창조신앙과 오늘은 선악의 대쟁투. 그러면 새천사의 기별에서 선악의 대쟁투의 위치가 어딘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천사의 기별이란 언제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지구 역사의 마지막. 어디서요? 전 지구적인 사건. 전 지구적으로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누가요? 예,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선악의 대쟁투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엇을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할 세력, 종결할 소명을 받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손. 그러면 내가 현재 선악의 대쟁투의 어떤 종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남은 자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어떻게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종결할 도구, 방법을 찾는 것. 거기서 힘을 얻는 것. 거기서 창조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왜? 죄 문제 해결인데 이것은 지구적으로는 뭐예요? 지구의 죄 문제 해결. 그거는 인류의 구원 문제죠. 그런데 이 선악의 대쟁투는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더 넓게 나가서는 우주에서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적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 이런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 우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작은 사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준비,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 방법,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만이 이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요? 어떤 목적이 있죠?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이 어떤 얘기죠? 죄 문제 해결. 선악의 대쟁투는 뭐로 시작합니까?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은 우주에서의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구적으로는 인류의 구원 문제입니다. 인류의 구원 문제. 근데 우주적으로는 우주적인 죄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소명입니다. 우주 거민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안 기울여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남은 자손에게 맡겨진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은 이 정말 중요하고 큰 싸움, 그죠? 이 선악의 대쟁투의 본질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싸움이라는 것은 정확히 모르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현실은 많은 분들이 나는 남은 자손이다 해요. 그런데 선악의 대쟁투를 잘 알아요? 몰라요? 정말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더 마음 아픈 현실은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잘 알지 못하면은 정말 내가 선악의 대쟁투를 종결시켜야겠다. 이 큰 싸움, 정말 중요한 싸움인데 하고 애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절실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 절실성이 있으면 정말 연구하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의 기간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어떤 사건인지 어떻게 전개되고 왔고, 그죠?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더 깊은 연구. 제가 말씀드린 이 새천사의 기별의 육하 원칙으로 이렇게 풀어 쓴 거는 뼈대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의 간단한 뼈대에 불과한 내용이고 앞으로 여기에 관한 굉장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실제적인. 결국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완전한 참 행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에서.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의 구성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1막, 총 3막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싸움은 1막, 어디서요? 지구 창조 전 하늘에서. 그죠?
그 용이 더불어 싸울새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겼어요. 하늘에서 일단 졌어요. 하늘에서 시작 싸움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기죠. 그죠? 이막은 지구에서 일어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루스벨이 뭐가 상해요? 머리가 상해요. 치명타를 입습니다. 치명타를 입은 이 루스벨이 용으로 묘사된 사단이 이제 분노하여서 마지막 싸움을 해요. 마지막. 그것이 이제 산막입니다. 이 산막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제일 준비할 것이고, 그러면 또 누구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남은 자손도 그거 못지않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어떤 본질, 요거는 1막, 2막, 3막에 흐르는 선악의 대쟁투는 일맥상통해요. 그죠? 어떤 것이 싸움의 쟁점이었는지, 어떤 싸움인지 그 본질이 똑같습니다. 흐르는 사상이 똑같아요. 하나님 편에 선 선과 악이 똑같이 싸워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싸움인지, 그죠? 그거를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려면 하늘에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건의 본질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그것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에 사단이 어떻게 준비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살피려면 사실, 그죠?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1시간 동안 부족하지만 중요한 부분만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 교재를 여러 번 읽고 또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보셔야지 좀 이해가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어려운 주제예요. 마지막 싸움의 시대적 상황은 이래요.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온 세상을 이미 어떻게 해요? 점령하고 시작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죠. 그죠? 전세가 나무무리에게 있어서 불리해요? 유리해요?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미 점령됐어요. 바다 모래 위에 백성들로 묘사된, 세상 사람들로 묘사된 바다 모래 위에 완전히 머리 위에 점령했어요. 용이. 그래서 이제 나무무리를 향해서 이제 최후의 결전을 자신만만하게 이제 임하는 용의 모습이. 이걸 어떻게 이길까? 동영상을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제3막. 주연은 용과 나무무리. 감독과 코치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비유적인 동영상이겠죠, 그죠? 딱 보면 싸움이 안 돼 보여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3막도 싸움이 어떻게 보면 안 돼 보이는 싸움이에요. 정말 기를 쓰고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악의 대쟁투도 최선을 다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엎치락, 뒤치락. 그죠? 마지막에서 정말 질 것 같은, 그죠? 질 것 같은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정말 완전히 질 것 같은 형편 아닌가요? 온 세상이 사단의 악사상으로, 그죠? 점령된, 정말 완전히 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려고 기대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왜 행복할까요? 첫째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되는 또 가장의 뭐예요?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가가 결정됩니다. 중심. 그죠? 그러면 행복한 사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죠? 이데올로기, 이념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상이고 이념일까? 그게 중요하고, 그 이념을 운용하는 중심되는 지도자의 생각. 그죠? 지도자의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에 따라서 행복하냐,
그 사회가 불행하냐를 우리가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사상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일관되고 체계화된 생각의 틀인데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 정체성 이 모든 인간의 생각의 틀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각의 틀이 어떻게 짜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인간관계와 그런 사람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독특한 그 시대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영웅이 나타나요. 어떤 영웅요? 사상가가 나타나요. 어떤 사상가가 나타나서 그 사상을 쫙 펼치면 그 사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상가가 돋보이고 영웅 취급받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회가 다시금 행복을 찾는 것. 그래서 이 사상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문제 해결을 통한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사랑이다. 요 문제가 대쟁투의 시작, 총서의 시작에 나와 있죠. 근데 하늘이 행복한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행복한 이유는 참 행복의 울타리인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사상, 생각이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완전한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행복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요? 선악의 대쟁투의 성격에서 선과 악이 뭔지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죠? 선악의 대쟁투도 행복의 문제라고 돼 있어요. 행복의 문제. 그러면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은 본질은 뭐예요? 행복이라면 이거는 사상의 싸움이에요. 사상의 싸움. 사상의 싸움. 네?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행복하게 될 것인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에 이거는 사상적인 선악의 대쟁투에서 먼저 선과 악의 개념을 이해해요. 많은 분들이 선악 그러면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세상에서 선과 악은 뭐예요? 도덕이에요. 도덕. 아,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왜 이렇게 악했어? 그죠? 선악의 싸움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죠? 선악의 대쟁투의 선은 뭐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속한 품성을 가리켜요. 여기 보면 선에 관한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만 속한 선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그죠?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신 하나님과 합하여 결국에 선을 이룰 수가 있다. 선을 우리가 이루려면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과 합할 때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영감의 말씀을 보면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은 하나님의 또 형상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선은 뭡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한. 그러면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에서 어느 편입니까? 선쪽이에요? 악쪽이에요? 현재 선에 섰어요? 악에 섰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이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다면 악일 수 있다는, 이거는 잘 판단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아 하기 때문에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지 선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인간의 선과는 너무 달라요.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선하다, 선 얘기하지만 그 선은 하나님의 선하고 너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선도 절대적 선이에요.
어떤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바뀌질 않아요. 지속해요. 영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그죠? 누구한테만 잘 대해주잖아요. 그죠? 악한 자한테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악하게 대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선은 안 그렇습니다. 차별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비와 공의가 합쳐져서 완전한 하나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자비와 공의가, 자비에는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공의를 봤더니 뭐가 없어요? 자비한 마음이 없어.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말하는 인간 세상의 공의는 바로 그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선은 자비와 공의가 완전한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참 선악의 대증투를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랑 뭔가 같다면,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선의 개념하고 너무 다르고 인간의 본성하고 또 너무 달라. 그리고 사회가 움직이는 구조에서, 그죠? 그래서 너무 달라. 그 교회 증언 사권에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부모 아래 공의와 자비는 쌍둥이 자매로 나란히 서 있다. 그죠? 하나님의 선이라는 부모 아래. 그러니까 자비와 공의가 완전한 하나로 선을 이룬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로 있는. 인간의 선하고 너무도 다르고 인간 사회가 유지해내는 방식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을 하면서 삶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너무 달라요.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이랑 하나님의 선과는. 그 미가서에 봐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그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은 뭐로 구성됐어요? 공의와 자비가 하나로 구성됐다. 합하여서. 그 개념은 요 개념, 요 모형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본성, 그 자체, 영어로는 네이처죠. 그죠? 그 본성 자체가 뭐냐? 하나님은 의예요. 의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떤 본성을 강합니까? 죄의 본성이 강해요. 죄라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이 절대적 사랑이면 인간은 상대적 사랑을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본성인 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컴패션이라고 하는 동정심에서 나와서 베풀어집니다. 인간 세상에 베풀어져. 근데 베풀어졌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지는 것을 받았을 때 딱 느끼는 하나님의 캐릭터, 품성은 캐릭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상이 뭐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의가 밖으로 실행됐을 때 밖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의와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행동화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품성,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이렇게 작용해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베풀어져. 그죠? 죄도 이기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뭘로 나타나요? 악으로 나타나요. 악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자비와 공의가 하나로 있지 않고 인간은 자비를 어떻게 베풉니까? 차별적으로 베풀어요. 차별적으로. 자기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똑같이 대하나요? 자기 친구와 자기 가족과 다른 사람 똑같이 대하나요? 안 그래요. 인간은 자비를 차별적으로 베풉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베푸는 공의에는 뭐가 안 섞였어요?
자비가 안 섞여서 몰인정하게 공의를 행사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죄의 본성에서 나온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근본이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또 하나 이해하실 거는 사상은 생각의 틀을 가리킬 때도 선과 악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말한 선과 악입니다. 요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그런 완전한 하나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질 때 공의롭게 베풀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때 공의롭게 베푸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3개를 보면은 오른뺨을 때리면 그죠? 왼뺨을 돌려대고,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보면은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뺨의 비유를 볼까요? 자비가 베풀어지는 범위와 공평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죠? 오른뺨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대단한 자비예요. 대단한 자비입니다. 대단한 자비인데 요게 베풀어지는 게 뭐예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을 안 하고 모두에게 똑같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를요? 자기를 뭐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증오심으로 가득 찬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돌봐줘요. 근데 그 돌봐주는 그 범위가 인간이 베푸는 자비를 의 한계를 넘어서죠. 그죠? 그죠? 그냥 대강 돌봐주고,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줄게요. 빨리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나귀를 태워가지고 가서, 당시에 병원인 주막에 가서 밤새도록 돌봐줘요. 그죠? 밤새도록 돌봐주고,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내주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여윳돈을 다 투자해서 주면서 날 때까지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내가 와서 지불해 줄게요. 그죠? 자기를 뭐 취급하는? 개 취급하는. 근데 여기 시대의 소망에는 그랬죠. 이 유대인이 만일 유대인이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정반대의 경우라면, 만일에 사마리아인 도우려고 하는 자기가 쓰러져 있고 이 진짜 상처받은 이 유대인이 지나갔다 자기를 봤더라면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하면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은 잘 알고 있었다. 잘 알면서도 그렇게 돼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할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구해줘요. 대단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공의예요. 차별을 안 해요. 자비를 베푸는 데 있어서 차별을 안 하는, 이게 누구의 선이다? 하나님의 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은 인간적으로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인 선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세 번째는 선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죠? 이 비유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이 주인이 아침 일찍 몇 시요? 새벽 6시에 나가서, 그죠? 사람이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줄게. 일에 한 데나리온은 완전한 전문가의 하루 품삯이에요. 전문가의. 그 일의 전문가. 근데 묻지도 않고 일에 내가 전문가의 하루 품삯 줄게. 왜 이 사람이 어머나 좋아라. 그러고 가세요. 3시간 후인 아침 9시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줄게. 가서 일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나가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한 데나리온씩 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주인이 나쁜 거예요? 돈 아끼려는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1시간이라는 사람도 완전한 하루 품삯. 근데 아침부터 온 사람도 사실은 고마워야 돼요. 왜 그래요?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 하루 품삯을 줬거든요. 근데 고마워야 되는데 이 사람 뭐예요? 더 받을 걸로 생각해서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해를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한 대로 안 주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공의, 정의는 뭡니까?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차별을 둡니다. 그죠?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늦게 온 사람을 차별해서 돈을 지불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똑같이 해줘요. 하나님이 이상하시네? 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잖아요. 빨리 온 사람들. 비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정의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정의관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은 이렇게 베풀어져요. 자비를 베풀 때 공의롭게 차별 안 하는데 이렇게도 차별하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한테 왜 이렇게 서 있어? 하니까 뭐라고 해요? 아무도 나를 안 써줘. 그죠? 나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질이 뭐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게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해해요. 이걸 보면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나가본 시간을 보면 3시간 간격이에요. 그랬다가 오후 3시면은 그 다음 3시간 후면 6시 끝나는 시간인데 그때는 이제 2시간 후에 나가요. 오후 5시에. 주인이 왜 나갔을까요? 일할 일꾼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도우려는 마음이에요. 이 진짜 아무도 안 쓰는 이 품꾼,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간 거예요. 주려고 나간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줄까 생각.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속한다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실은 살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예. 요거를 실제적인 어떤 조사를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게 시작합니다. 누구는 흙수저, 누구는 금수저. 선천적으로 너무 달라요. 이미 어떻게 보면 결과가 빤하게 태어나요. 결과가 빤하게. 그 사람의 인생이 빤하게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뭐예요? 강도야. 사기꾼이고 마약을 해. 너 가난해. 지식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매일 때려 두들겨 패.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은 어떻게 갑니까? 비슷하게 흘러요. 범죄자가 돼요. 범죄 심리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이미 그렇게 감옥에 되도록 선천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환경이 조성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그 선천성과 후천성을 누구나 가지면 그 사람도 분명히 거기가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사회학자가 조사했어요. 맥스 주크라는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즈, 동일 시대에 있었던 거의 그저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한 사람인데 에드워즈의 가문은 어떻게 해요? 873명을 조사했더니 대학 총장도 나오고 판사,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미국 부통령까지 막 배출됐고 이 가문은 화려해요, 사람들이. 근데 반면에 주크 가문은 뭐예요? 여기 볼까요? 1263명인데 만 4살이 죽기 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 직업거지가 310명, 일하다가 불구된 사람 4명, 매춘부가 50명, 조옥된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50명. 제대로 된 사람이 한 사람이었고, 한 가문은 제대로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거의 없고. 이게 사회양변. 그러면 누구는 이 사람의 후손이 돼가지고 훌륭하게 되고, 누구는 태어나고 보니까는 주쿠 가문이야. 그러면 빤히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이 사람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세요. 이걸 아십니다.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 환경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고려해서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공의롭게 자비를 베풀어요. 그래서 하늘에 갔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저런 진짜 뭐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왔지? 근데 왔더라 이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가면 놀라는 이유가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 안 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공의롭게 볼 때는 못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반대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롭게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가졌다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선천적, 후천적 환경.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공의를 베푸실 때 자비롭게 베푸세요. 공의는 뭡니까? 주로 심판 때 베풀어지는 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뭐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의 뭐예요? 죄 문제를 심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 건데 이거를 하는데도 자비롭게 공의가 자비롭게 인간 세상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공의에는 자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자비롭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내놔줘. 공의의 심판에 자기의 목숨을 내놔. 그게 자비롭게 합니다. 그죠? 인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판사가, 그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 제가 대신 들어갈게요. 없어요. 그죠? 이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 증언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데, 그죠? 우리는 자비 그리고 용서가 공의와 융합된 것을 보게 된다. 그죠? 자비가 공의와 융합된 것을 십자가에서 볼 수. 그죠? 공의의 심판을 하신데 목숨을 바치셔. 최고의 자비,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서 최고의 자비롭게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선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죠? 십자가의 사건은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죠?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 사건이 십자가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비와 공의가 어떻게 해요? 합쳐져서 자비를 베풀 때는 공의롭게, 공의를 베풀 때는 집행하실 때는 자비롭게. 인간 세상하고 너무 다른 하나님의 선한 품성. 이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과 악과의 싸움이 선악의 대쟁투. 근데 사단은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은 뭐예요? 사단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뭐다? 목적이다. 이게 악입니다. 사단의 악.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인간 머리, 세상에서 가리키는 공의의 개념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통합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책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제재하는 관점, 공평의 관점. 하나님의 공평은 인간의 공평과 달라요.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베푸신다 했을 때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죠? 공평한 의. 그리고 의의 관점. 공의에서 의이기 때문에 의해야 돼요. 그죠? 의해야 돼요. 우리는 의롭다 할 때 항상 자비를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은 의롭다 할 때 자비로운 하나님을 연상해요. 아니에요. 자비와 뿐만 아니고 공의로운 하나님도 의로운 거에 속합니다. 선한 거예요. 이게 쭉 이 책에 연구를 해보면 사람은 자비를 베풀 때 동정심에서 베풀어요. 그죠? 공의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은 공의를 베풀 때 동정심의 마음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공의가 흐트러진대.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둘 다 어디서 나와요? 동정심에서 나와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죠. 우리가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인간의 공의가 다른 건 하나님의 공의는 자비와 마찬가지로 동정심, 컴패션, 내가 책임지는 너의 문제, 불행의 문제를 책임질게 하는 동정심에서 나온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심판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실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죠? 심판, 어디 채찍을 막 휘두르시고, 그럴 때도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강한 동정심에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죠? 인간은 공의를 베풀 때 서슬이 시퍼래요. 서슬이 시퍼래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불행한 거는,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면서 연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서슬이 시퍼래요? 아니면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서슬이 시퍼런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신, 죄악을 바라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항상 서슬이 시퍼런 얼굴을 하는 하나님을 연상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되고, 이 약점을 이용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할 때 어떻게 뭘 공격해? 주로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정말 그 눈물도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혹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의 쟁점,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이 귀절을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남은 자손들. 이게 싸움의 쟁점이고 가장 핵심이거든요. 대쟁투 총소의 첫 귀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귀절도 이걸로 마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로 대쟁투 총소의 마지막 귀절이 마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로 마칩니다. 시작과 끝. 요 쟁점. 이 쟁점은 뭐냐면 싸움의 쟁점이에요. 사단이 이걸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쟁투의 역사에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처음 시작할 때로부터 반역이 완전히 정복되고 죄악이 전멸된 선악의 대쟁투가 종결될 때까지의 역사도 또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이다.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영원한 사랑이시다가 일맥상통하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대쟁투를 종결할 나무무리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가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에서 연속되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영원한 본성에 관한, 사랑의 본성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다. 대쟁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두 가지를 잘 이해해. 사단이 하나님의 본성을 공격할 때는 주로 자비와 공의를 분리하고 공의를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비 없는 공의. 자비 없는. 사단은 공의와 지대한 위험의 하나님이신 까닭은 사단은 그들로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원수는 공의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적인 이득을 탐내는 욕망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인간 세상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그죠? 자비가 섞이지 않은 이런 정말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정말 슬픈 현실이죠. 그죠?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하나님. 세상적인 하나님, 왕이잖아요. 세상적인 공의.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십자가에서 이막의 싸움, 십자가에서 선악의 대쟁도 어떻게 그 결정이 됩니까? 이게 이제 결말이에요. 이막에 하나님의 공평, 공의가 섞인 자비를 발견할 수가 있다. 그죠?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그 십자가의 사건. 요게 증명됨으로써 선악의 대쟁투가 이막에서 선이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사단이 뭘 공격해요? 율법 문제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이며 온 우주에 공개된다.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자기가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서 사람들한테 막 소개한다는 얘기 있죠. 그죠?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결국에 율법에 관한 것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판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산막은 어떻습니까? 산막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히 옹호될 것이고 그분의 백성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들의 행복 문제가 어떠한지 보게 될 것이다. 온 우주가 본다고 했어요. 온 우주가 보는 데서 하나님의 정부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의 의로움을 사단조차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쟁투의 종결 문제, 하나님의 본성의 문제와 율법 문제가 초점입니다. 싸움의 초점입니다. 예,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가 실제로 하늘에서 어떻게 시작되는가?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은 뭐의 시작입니까? 한 글자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면 죄가 어떻게 우주에서 탄생되고 시작되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지구로 왔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종결될 것인가? 해결될 것인가? 죄 문제. 그죠? 그 죄 문제의 해결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 그래서 시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주에서의 죄악의 뿌리, 악의 시작, 죄의 시작,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의 원조 시작, 그죠?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 루스벨, 하늘에서 루스벨 천사장이 하는 그걸 이사야 14장에 잘 표현되죠.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에 요약돼서 다 나와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 죄의 문제가, 죄의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루스벨은 이 행복 문제, 행복하고자 시작한 게 바로 악입니다. 행복하려고. 이 행복, 루스벨이 생각엔 악 사상의
행복을 이루는 3요소를 볼까요? 첫 번째, 나의 보장.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 목적이 설정된 거예요. 결국엔 나. 두 번째는 뭡니까? 경쟁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쟁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해요. 경쟁해야겠다. 그래서 성취해야지. 왜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기. 하나님 지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왜 올라가려고 해요? 그게 교만이죠.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왜 죄죠? 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갈망하게 된 것이 하늘에서의 죄의 시작입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생각이 어땠길래 여기까지 발전하게 됐을까? 첫 번째 생각.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이 힘센 천사는 그것을 뭐래요?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게 되었다. 이기심의 특징인데요. 그죠? 현재 우리한테 있는 게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요?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잖아요. 내 건 내 거라는 생각이 죄의 시작입니다. 내 건 내 거다. 저희가 이게 11조 드릴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면 알죠. 우리가 11조를 그죠?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려요. 요거는 하나님 거예요. 그거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도 누구 거라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10개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일부만 돌려드린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일단 받았으면 내 거라고 생각해요. 받았으면 일단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줘놓고 왜 계속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래요.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준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게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은 우리가 그거를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너 불행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준 건 맞지만 그게 아직도 하나님 거라는 생각 좀 가져줘.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생색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계속 갖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하고 행복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있는 게 그저 내가 뭐 힘들어서 벌은 건데 그거로 내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는 그냥 뭐 예의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타깝게.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나한테 있는 게 진짜 모든 것,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 거라고 정말 생각하는 건지 그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양심적으로. 두 번째, 이런 생각이 결국에 창조주가 많이 받으실 존경을 탐내요. 이제 내 거 챙기고 이제 뭘 챙겨요? 나보다 많이 가진 것 같은 사람 거를 바라보고 저것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만이 가진 대권을 이제 권리를 갈망해요. 권리. 처음엔 존경만 탐내다가 저런 권리 행사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 이런 생각이 결국에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갈망하게 돼요.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왜 그래요? 저렇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루스벨이. 그죠? 네. 우리가 교만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만이 가장 고치기가 어려울까요? 남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행복하거든.
딴 사람보다 내 의견이 옳고 내가 좀 잘났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월감 자체, 비교에서 오는 요때가 행복하거든. 그래서 그 행복감을 못 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참, 그죠? 나 중심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뭐예요? 경쟁하겠다. 경쟁하겠다. 경쟁해서 쟁취하겠다. 그죠? 이 세상이 다 경쟁 세상 아니에요? 과연 루스벨은 하나님의 지위로 오를 수 있을까요? 피조물인 루스벨이 하나님의 지위로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선악의 대징투가 안 됩니다. 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잘 생각해요. 하나님은 될 수 없지만 피조물이 하나님 지위로 내가 하나님 지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지위에 내 자리를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 지위에. 그죠? 두 번째,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여서 넘어가게 했잖아요. 과연 어떤 말로 꼬였길래 3분의 1이 넘어갔을까? 그죠? 하늘 천사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상상도 못할 3분의 1을 꼬일 수 있는 말. 근데 이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 과연 어떤 방법을 해야지 루스벨이 하나님 지위에다가 자기를 올려놓고, 그죠? 그 방법으로 동시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였을까? 이거는 부자 선지자 1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정부의 안정을 위해 하늘 질서와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 사항이 뭐예요? 질서예요. 사랑이 유지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돼요. 이게 소위 두 글자로 말하면 예의라고 말합니다. 예의. 예의가 없는 사랑의 관계는 유지될 수가 없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가 필요해야지 사랑의 관계가 생긴다. 그죠? 너나 나나 자식이 부모님의 지위를 해서 뭐 결정할 때 너나 나나 하는 순간 사랑의 관계가 깨져요. 군신 간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그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울 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질서가 핵심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사랑의 관계인데, 피조물과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인데, 피조물은 하나님 아래서 다 어떻게 해요? 동등한 지위를 얻습니다. 이 피조물 위에는 오직 누구만 계세요? 하나님만. 이 관계가 하나의 율법의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래서 인간은 똑같은 지위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웃을 사랑하는 핵심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하나님을 위로 둘 때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그걸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변경해요? 그래야지 자기가 하나님 지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말하는 질서가 그걸 막거든. 피조물이 하나님 지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 율법이 그걸 규정했어요. 근데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 지위로 올라가려면 뭐 바꿔야 돼요? 율법이 말하는 질서를 변경할 때 비로소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율법 문제를 들고 나와요. 율법 변경해야 돼. 그죠? 요거죠. 하나의 율법은 나와 이웃, 피조물은 동등하고 인간 위에는, 피조물 위에는 하나님만 계신다. 요게 율법의 사랑의 관계의 가장 기본되는 지위고 자리매김입니다.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해요?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내 안에,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지위에
누구를 올려요? 이제 경쟁해가지고 올리겠다 이거예요. 올리겠다. 율법이 변경됐죠. 하늘의 질서를 이렇게 바꾸겠다. 말은 좋죠, 그죠? 뭐예요? 다 우리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을 것 같잖아요. 하늘 질서의 변경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교묘하고 궤변을 이용해서 거짓의 가면을 해서 실상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려는 그걸 싹 숨기고 천사들한테는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 문제를 다른 문제로 접근해요. 다른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고, 그죠? 부자 선지자의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 루스벨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루스벨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장의 본질, 곧 그가 제안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서 오는 결과를 나타내 보이도록 그에게 허락하셨다. 굉장히 슬픈 대쟁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결국에 깨지는 거예요. 율법의 질서가 깨져요. 어떤 말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꿰었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대쟁투에 보면 사단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처럼 보이게 했다. 결국에 대쟁투의 시작은 꼬임의 문제는 행복이에요. 행복 문제에 사람들이 넘어가지 뭘로 그렇게 많은 천사들의 수가 꾀임에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행복의 문제. 행복의 문제. 그래서 선악의 대쟁투의 문제는 뭐냐면 행복 문제를 이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참 행복을 주는지의 싸움이에요. 루스벨은 자기가 제안하는 게 온 우주에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에 뭐예요?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의 행복이 이 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거에 달려 있었다. 결국에 하나님의 율법은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행복의 울타리. 행복의 울타리. 근데 사단이 그 공격하고 왜곡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대쟁투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에는 결함이 있다. 그죠? 그래서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단은 애써 오고 있다.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된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려는 것인데 이 문제를 숨기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복 문제다 얘기해요. 행복 문제야. 이거는 행복 문제야 라고 해요. 그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이게 선악의 대쟁투의 진행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의 문제. 선악의 대쟁투.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드렸죠.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웃과의 뭐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참 행복하게 지내는 거야 라는 게 율법이 제안한 행복의 길과 방법입니다. 근데 사단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아니지.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웃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이웃보다 네가 우월한 마음을, 지위를 쟁취하는 게 행복이야. 왜 그러냐면 너 딱 보니까 이웃보다 능력이 있는데 뭐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 귀가 솔깃하잖아요. 능력이, 그죠?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온통 사회가, 전 세계가 경쟁. 가정, 그죠? 사회도 경쟁하고,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회사도 경쟁하고, 나라끼리도 경쟁하고, 경쟁력 있는 국가. 얼마나 멋져요? 왜 그래요? 그걸 통해서 행복을 쟁취하겠다 이거예요. 사회와 국가에. 근데 그게 뭐예요?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이고 사단이 제안한 행복의 방법이라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에 동조합니까? 동조하는데 그게 악이라는 생각을 못 가져. 이 사회가 이런 사단의 악사상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인식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훼손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중심이 세계관,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누구를, 그 지위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는 것? 나를 갖다 놓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의 율법을 결국에 변경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보다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선악의 대쟁투. 왜 율법을 변경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행복 문제로 둔갑시켜가지고, 그죠? 사단이 접근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어디로 오게 돼요? 지구로 오게 돼요. 첫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가 닥칩니다. 선악의 대쟁투 문제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까닭을 무엇일까요? 왜 쫓겨났을까요? 라고 아이들한테 문제를 내면 뭐라고 답을 해야지 맞다고 할까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문제를 냈어요.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일지라도 뭐라고 대답해요? 그만 뭘 따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다라고 기록하면 그게 맞다고 이렇게 우리는 해줘야 돼요? X라고 해줘야 돼요? 맞다고 하는 순간 이 아이들이 선악의 대쟁투를, 본질을 완전히 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선악과 따먹었다고 지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쫓아? 이상하잖아요. 그죠? 집에 손님이 찾아와. 그죠? 또 손님이 찾아. 저기 필리핀에서 열대지방에서 오니까 맛있는 사과를 대접해야자고 사과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열대지방에 손님 오니까 이 사과는 먹지 마. 그 안에 있는 파인애플, 바나나는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사과는 먹으면 안 돼. 먹는 날에는 다리 뭉댕이 부러진다 하고 나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냥 너무 먹고 싶어서 뭐를요? 사과를 먹어버렸네. 근데 부모님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래 보자. 다리 뭉댕이 부러뜨렸어. 근데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맞아. 하나님은 참 공의롭고 선한, 내 부모님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천만에. 만일에 선악과 따먹었다고 쫓겨났다면, 쫓아냈다면, 우리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까요? 천만에입니다. 속 좁은 하나님.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쫓겨났냐는 쭉쭉쭉쭉 성경을 잘 읽어보고 그 본질에 들어가야 돼요. 본질에.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적인 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정말 왜 쫓겨냈을까? 그 사랑의 하나님. 볼까요? 뱀이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마음으로, 생각으로 따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 먹은 것 자체 사실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문제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늘에서 루스벨이 품었던 생각.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결국에 그걸 왜 따먹었어요? 이게 더 행복하게 되는 길이라고 택한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선하게. 과연 현재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생각, 하나님의 지위로 나 자신을 두고 살지는 않나요? 양심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잘 더듬어 봐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그죠?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우는 건데 똑같습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도 결국에 이 3막도 1막, 2막이랑 똑같이 진행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더 발전시킬 거예요, 분명히. 그죠? 발전시킬 거예요. 더 발전된 말로 우리를 꼬일 거예요, 행복의 문제로. 똑같이 하나님의 지위로 올라가요. 이런 악이 결국에 이 현재 이 진화신앙, 진화론이라는 것을 껍데기로 해서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진화됐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결국에는 뭐예요?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행복의 문제입니다. 행복의 문제. 정확합니다. 선사상과 악사상의 대쟁투의 3막입니다. 진화론의 목적이 뭐예요?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아요. 근데 방금 살펴봤잖아요.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누구 중심의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 나 중심적 세계관을 바꾸는 게 진화 신앙이 목적한 바입니다. 창조주주의를 박탈시키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것, 나의 적자 생존, 나의 생존, 그게 그죠? 이렇게 해서 진화론의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경쟁으로 이 세상을 개념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존을 위한 경쟁, 적자 생존. 볼까요? 그 생존을 위한 경쟁은 결국에 뭐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생존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진화론자들은 생존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생존을 위한 경쟁은 결국에 행복을 위한 경쟁이라는 얘기예요. 적자 생존.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게 행복이다.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뭐라고 해요?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네가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 하고 아이들을 혼내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사단의 말 아니에요? 사단의 말하고 똑같이 알아요? 안나요? 그죠? 경쟁사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생각. 이 행복의 방법이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행복관이에요. 진화론은 뭐예요? 창조주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떤 대상으로 바라볼 때 이기고 듣고 일어설 경쟁 상대로 이웃을 바라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행복이야. 그게 진화신앙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행복 사상입니다. 정확하게 진화신앙은 하나님의 율법 사상하고 정반대의 행복을 가르쳐요. 그렇다면 이 사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100%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잖아요. 시작하고 완전히 똑같은데 이 잘 알아보지 못하게 뭐예요? 약간 포장을 달리한 거잖아요. 포장을. 사단이 궤변을 잘하잖아요. 하늘천사의 3분의 1도 그렇게 꼬였거든요. 전 지구적인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못 알아볼 수 있도록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진화사상. 네,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한 게 뭐예요? 진화사상, 진화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진화론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윈이 과학자의 반열도 있지만 위대한 사상가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은 뭐예요? 행복의 방법을 제시한 것. 그 시대의 최고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 사람을 사상가라고 해요. 다윈이 한 게 뭐예요?
행복의 방법을 소개한 거예요. 누가요? 그 뒤에서 사단이 말해줘. 이것을 꼭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내 위에 두는 것, 정확히 자기의 자리에 있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지위에 내가 올라간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죄예요. 죄의 관계. 의의 반대말이죠. 그죠? 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내가 이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으로 올라가서 이웃을 바라보는 그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죄와 악이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이런 진화 사상입니다. 요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졌다? 남은 자손. 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대쟁투의 쟁점의 시작은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에 관한 것이었다면 분명히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의 완성작을 세상에 루스벨 사단이 제시할 거다. 근데 그 변경의 완성작이 뭐예요? 진화신앙, 진화론이라고 하는 진화신앙, 진화사상이에요. 생각의 틀이에요. 그걸 따르면 행복해질 거라. 근데 거의 성공했죠. 그죠? 거의 성공했죠. 사람들이 진화됐다라는 게 이 시대에 뭐가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진리가 됐어요. 왜 진리가 됐어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이랑 너무 잘 맞아떨어져요. 같은 죄니까. 같은 죄니까. 진화 사상도 죄를 부추기는 거고. 야, 경쟁해. 그 아이들한테 야, 너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나중에 착한 일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요. 열심을 안 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는데 열심히 안 나죠. 근데 너 그따위로 공부해. 경쟁에서 네가 뒤처지면 안 되거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거든. 맞아, 내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죠. 눈에 불을 켜기 시작해. 이기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극하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잘 따라요. 어떤 일을 시킬 때도 경쟁을 시키면 잘 안 해. 그죠? 경쟁해가지고 1등하는 사람한테 뭐 줄게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열심히 해. 근데 경쟁을 안 붙이면 열심히 안 해. 왜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죄니까. 그걸 이용한 게 사단이에요. 사단의 생각이 죄자차기 때문에 진화 사상, 진화 신앙이란 것 자체가 죄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불사르도록 불태우는 게 바로 진화 신앙.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쉽게 받아들였어요. 너무 쉽게. 맞거든. 그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거든. 그런데 안 따를 리가 있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언제 출현해요? 이런 세 가지 불행의 문제가 이 땅에 나타날 때. 그죠? 진화 사상이 결국에 세 가지 불행을 일으키죠. 첫 번째 뭐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 천사의 기별 남은 무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계시거든. 창조주 하나님 계시거든.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 문제. 진화론이, 진화신앙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화신앙이 뭐라고 해요? 인간의 정체성은 이기적인 것 자체야. 이기적인 걸로 똘똘똘똘 뭉쳐서 그래서 이기적인로 이렇게 유전자가 구성됐기 때문에 그 본성에 충실하고 그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행복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웃하고 경쟁을 통해서 네가 살아남는 것, 네 거 잘 챙기는 것이 네가 결국에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신앙은 뭐예요? 아니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행복의 방법이야.
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행복이야 라고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세 번째, 진화신앙은 참 자연을 어떻게 훼손했어요? 참 자연의 정체성.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생존을 지켜주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를 실제로도 지켜주고. 근데 뭐라고 해요? 그 진화신앙에서는 자연은 인간도 자연하고 똑같아.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뭘 배워? 적자 생존하는 거 배워야 돼. 자연은 경쟁하잖아 라고 경쟁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만 확대해서 보여줘. 근데 자연은 경쟁해요? 아니죠. 자연은 인간처럼 경쟁하다가는 다 망가져요. 근데 자연은 어떻게 해요? 가만두면 잘 번성하고 생태계가 잘 유지되죠. 그 이유는 자연의 생태계 유지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먹이 사슬 봐봐. 강한 것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먹이 사슬 아냐? 위에 있는 게 왕처럼 굴리만. 천만에. 아니에요. 먹이 사슬을 잘 연구하면 위에가 힘센 애가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고 아래가 위에를 자기를 희생하면서 먹여 살리는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살아요. 자연을 잘 보면 힘센 것이 결국에 남나요? 아니면 먼저 멸종하나요? 호랑이, 독수리, 힘센 것 같은 애들이 먼저 멸종합니다. 왜 멸종해요? 아래 애들이 조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먹이를 이렇게 희생해서 먹여 살려주지 않으면 힘센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먼저 멸종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진화론자들은 힘센 게 살아남는다며, 강한 게. 자연은 안 그래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먼저 없어져, 멸종해요. 개구리가 알을 낳을 때는 뭘 생각해요? 아, 내 알을 먹는 애를 생각하고 걔네들이 충분히 먹고 살고 내 아이가 태어나 내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계산해서 알을 낳습니다. 먹여 살리려고. 그 나무들이 씨를 맺거나 열매를 맺을 때도 이거를 먹고 살 수 있는 애들을 계산하고 결국에 나머지 좀 남아서 그것이 떨어져서 계속 이렇게 걔네들 먹이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숫자를 계산해서 열매와 씨를 맺습니다. 위에가 잘나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아래들이 먹여 살려줘야 됩니다. 이게 그 소위 먹이사슬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위에 애들도 알기 때문에 위에 애들 늑대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어느 자연공원에서 늑대를 싹 없앴더니 뭐가 죽어요? 사슴이 대량 멸종하는 게 발견됐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그 국립공원, 그죠? 옐로우스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이 옐로우스톤 책임자로 가서 쭉 살펴보니까 사슴이 막 죽어. 왜 죽어? 보니까 늑대가 공격해서 죽더라고요. 야, 이 늑대를 없애버리는 게 내 1호다. 늑대는 악 같은 존재야 해서 늑대를 싹 없애고 야, 잘 살겠거니 봤더니 이제 사슴이 떼 죽음을 해. 왜 죽지? 늑대가 없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먹이가 막 번성하면서 먹이가 초토화가 되니까 다 떼죽음하고,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아서 막 죽어.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늑대가 있을 때보다 사슴들이 더 없어지네. 이러다가는 다 완전히 멸종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늑대가 뭐 역할 하나 봤더니 늑대가 사슴을 공격할 때는 대장을 공격 안 하고 병든 거라던가 뭔가 그런 애들만 공격하고 딱 한 마리 잡았으면 나머지들 가만두더라 이거예요. 사람 같으면은 공격할 때 뭘 공격해요? 대장 공격하고 싹 쓸어버리잖아요. 인간은 못 돼가지고. 자연의 세계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약한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다? 사자 옆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얘네들이 아래 애들이 자기를 먹을 걸 공급해 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공격할 때는 병들거나 그런 애들 위주로 공격한다는 사실. 그래서 서로 잘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의 방식이랑 달라요. 자연이 존재함으로써 인간은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이 진화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진 날이 안식일이라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거룩함의 날이 안식일이고 자연을 봄으로써 참 자연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발견하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채우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써 참 행복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참 행복을 배우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싸움의 쟁점은 뭐가 될 거다? 안식일이 될 거다. 그거는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창조주 계심이 나타내기 때문에 싸움의 쟁점이 될 거라는 얘기는 마지막 시대가 뭘 부인해요?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대라는 것을 강력히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결국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모두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있는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자신도 고통받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가득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이 행복의 방법으로 인양 생각하도록 만든 루스벨의 사단의 용의 생각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진화 신앙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다시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저희의 소명을 다하는 남은 무리로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